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다시 한번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저는 자랑 같아서 아내한테 자주 혼나는데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 출신의 구호는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미션도 반드시 수행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또 특전사와 함께 또 엄청난 부대가 하나 또 있죠. 해병대입니다. 혹시 해병대 출신 계신가요? 네. 해병대 구호는 이렇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특전사 출신이지만 특전사 구호보다는 해병대 구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자는 얘기예요. 계속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능할 때까지가 아니고 될 때까지 해요.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낼 것이니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해병대의 자존심, 해병대 자신의 부대의 그 훈련 강도, 그리고 자신의 전우들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구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놓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목사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혼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 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물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 쌀 한 푼도 없었는데, 한 톨도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 버텼다. 아니, 은혜롭게 잘 살았다 하면서 요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럼 저는 제 마음속에서 간혹 그런 생각해요. 저도 그때 살았으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괜히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못해요. 지금 선배님이 오셔도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기 멀리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그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일들로 혹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다시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아멘.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믿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믿는 분도 아멘.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발 주저앉지 마십시오. 저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 사람의 일로 그냥 단절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 산불이 아니죠. 교회에다 불을 내고 도망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산 하나가 있어요. 동산 하나 지금은 없습니다. 교회 앞에 동산 하나가 있었고 잔디로 예쁘게 정원처럼 꾸며놓은 동산 같은 거였어요. 거기에는 나무도 있었고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한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봄에 따스한 봄날이었던 때쯤이었습니다. 불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잔디에 그만 불을 붙였습니다. 따스한 봄날이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렸던 제가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번졌고 예배 시간에 저는 도망갔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막 불타는 소리가 나서 그랬는지 예배드리다 말고 막 성도님들이 나와서 불을 끄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집에까지 도망갔어요. 한 몇 킬로 되는 거리를 그 어린 나이에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집에 도착해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불을 다 끄고 한참 있다가 오셨겠죠. 그런 저에게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의 벌벌 떠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무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장로 아들이라서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의 벌벌 떠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훗날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야. 이미 충분히 잘못을 깨닫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무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교회의 따스함, 또 아버지 어머니의 따스함은 지금도 간혹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들에게, 제 딸에게, 혹은 제 이웃에게, 저와 관계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믿을 만한 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가엾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 밉지 않으세요? 때론 저 밉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이웃 때론 밉지 않으세요?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해? 이런 생각 안 드냐고요. 그 겉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내면에 있는 진실.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안타까움, 그 불쌍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에휴, 한숨 쉬고 에휴, 가슴 치고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도전이 돼요.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제가 불을 지르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을린 동산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애잔함, 가슴을 치는 삶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따스한 눈길을 가진 분이 있다고요. 누구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눈총,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하나님은 사실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온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을지라도 잘 왔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 그리고 바울을 그것이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네가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는 마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그 중심을 오늘은 예수님, 성경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 듣고 그리고 나에게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봐, 잘 정리해봐, 그리고 성경을 기억해봐. 성경은 어때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는 지금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해도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옳대요. 왜요? 너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목사님은 너무 이상치다고, 너무 고지고대로라고. 근데 바울도 디모데도 결국은 뭐예요? 고지고대로 가야 된대요. 성경대로 가야 된대요. 성경이 진리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제발. 큐티를 좀 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가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그냥 신앙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제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음성들을 들려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들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가지고 글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번. 우리 성민교회에는 여기 제가 비전을 세 가지 비전 가진 가운데 마지막 성민교회 성도는 뭐라 그래요?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성민교회 성도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어서 행복하면 안 돼요. 또 좋은 권사님들이 있어서 행복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비전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게 새 생명이 솟아나므로 그것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민교회에 뭐가 선한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는 매일 큐티예요. 좀 이런 좀 자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으로다가 말씀을 살펴봐. 말씀은 성경은 너의 삶에 교훈도 주고 하고 너의 마음속을 뒤바꿀 수도 있어. 또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육하기에도 유익해. 그러니까 성경 좀 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행할 어떤 갖춰야 될 소양들을 갖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아휴 저거 또 왔어 이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쟤 왜 왔어?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와 쟤 왔어. 드디어 우리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우리 권사님 오셨네. 드디어 우리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야 안수사님이 우리와 함께한대. 야 이번엔 뭔가 되겠는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다시 아까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세워 놓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좀 보십시오. 주보를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헌금은 제가 생각할 때 과하게 하세요. 정말 넘치도록 열심히 잘하세요. 재정부에서도 늘 얘기해요.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늘. 뭘까요? 성경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목장 예배 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좀 보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성민교회는 항상 말씀이 충만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평행 본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약국가, 그러니까 브니엘이라는 그 지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20년 만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있고 싶었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나름 머리를 써요. 재산도 나누고요. 또 가족과도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홀로 남아서 가요. 어쩌면 뭐예요? 나만이라도 살고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재산들 다 잃고 가족까지 다 잃더라도 누군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이 이기적인 생각이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요. 뭐 우리나라 전통 씨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휘슬을 울려가지고 넘어뜨리면 게임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싸움이에요. 싸움. 네가 죽던 내가 죽던 오늘 결판을 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 천사는 그럴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되게 간단한 진리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에서와 싸울 것이 아니고요, 돈과 싸울 것이 아니고, 가족과 싸울 것이 아니고,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단판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하고 싸워요? 왜 남편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상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물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가르쳐야죠. 그런데 왜 거기서 쓸데없이 감정을 소비하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에게는 좀 하나님과 좀 많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원망 아니면 원망도 하십시오, 제발. 아이고,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 제 아들들이 저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제일 화나요. 밥 사려줘? 줄라면 주고. 용돈 줘? 줄려면 주고요. 그럼 괘씸해서라도 안 줘요. 근데 반대로 얘가 잘못하고 저한테 나쁜 짓을 하고 저에게 실망을 안겨줬어도 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 해줘요. 왜요? 아빠니까요. 우린 이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의리의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또 찾아와서 또 안아주고 손잡고 가야지 토닥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려고 하는 마음은 언제부턴가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을 좀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한테 좀 단판 좀 짓는 그 시간들을 야곱처럼 이 단판 짓는 시간들을 늘려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해야겠어요. 아내와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30살이었어요. 30살 즈음에 이제 집에 그때 저의 인생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신앙적으로나 시외적으로 모든 게 다 바닥이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제 결혼하겠다고 아내를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시겠죠. 그 아버지 보시기에 어머니 보시기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누가 허락하겠어요, 그죠? 그때 저는 꼰대 아닌 꼰대이 제일 발동했어요. 지금 안 하면 결혼 안 해요 라는 단서를 들고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딱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모님 할 말 있을까요?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거죠. 제가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버렸더니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적어도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 구원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직장의 구원, 직장의 하나님의 성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할 거니까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나 지금부터 뱃셀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 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야곱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황골 여기 엉치뼈가 부서지는 이 처참한 상황까지 놓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간절함을 꼭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함을 꼭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진실은 보세요. 천사가 씨름하다가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하죠. 야곱입니다. 꼭 집에서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이게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싸워서 뭐 이겼다 이런 속뜻이 있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을 할 때 가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말 막 속사포처럼 써대요. 공격을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나님 제가 할 말 끝! 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돌아가요. 예배 시간에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 저 정말 간절해요. 이번 사람 망하면 안 돼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토로하기만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간절히 붙잡고만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탁 놔버리고 돌아서서 가버려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간절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간절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생기셨어요? 불안이 생기셨어요? 염려가 생기셨어요? 그럼 적어도 야곱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간절함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해도 도와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의 눈에 한 관리가 들어옵니다. 재판장이라고도 하죠. 그 관리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당신이 아니면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근데 하필 이 재판장이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냐면 불의한 관리, 재판관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돈 벌고 명예 있고 요즘 말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난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줬대요. 왜요? 이 사람을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끝까지 쫓아올 걸 아니까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이라는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매일 찾아가야죠. 언제까지? 해결 받을 때까지 찾아가야죠.
왜 이 여인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냐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때 제가 키우면서 참 좀 매정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울고 이러면 아니야, 지금 이럴 때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제가 항상 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지는. 요즘은 더 심해요. 울면 답이 없어요. 얘네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분명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 아이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진심 어린 눈물을 막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고 뭐가 없어요. 마음 부득부득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 아이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아이가 누굴까요? 저희 집 넷째. 쟤는 뭐 지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그냥 울어요. 배고프면 울고 먹고 싶은 거 생기면 울고 그냥 무조건 울어요. 그런데 아비는, 부모는 그 울음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게 그 아이에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내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관리에게, 그 심판장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성도가 말씀 안에서 뭔가 해결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직장의 문제들, 또 나중에 그 배필, 좋은 배우자의 문제들, 눈물로 좀 매달려 보자니까요. 언제부턴가 이 매달림이 없어지는 교회,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신다면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